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체 제목이 이제는 예배. 우리가 이제 하도 이런 과거에 막 묶여 있고 그러면 이제는 이러잖아. 이제는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예배다.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뭐냐? 둘 다 회개예요. 예배도 회개, 제사도 회개. 그런데 왜 울리지 오늘? 많이 울리는데. 예배도 회개고 제사도 회개인데 이 제사는 어디로 회개하는 거냐면은 자꾸 나에게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 예배는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같은 회개예요. 제사도 회개고. 그러니까 나에게 회개한단 말은 내 것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을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라는 말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막 독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아셔. 다 아시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너는 연약하지.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로 이제 끝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네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 알아 그 말이에요. 다 아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으로 회개해라 이제. 그 말이었지. 이제 이번 WRC 메시지처럼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라 이제. 그 힘을 얻어서. 그게 예배예요. 자, 오늘은 447번째 망대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유산. 그렇죠.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그 유대인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운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 이제 그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전달한 유산은 일시적이죠.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장막은 언제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의 레위지파의 반열을 따라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린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이제 그 죄를 징기가 임하지 않도록 지금 약간 유보해 놓은 거예요. 짐승의 피로 덮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달한 언약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린 제사는 본문에 나온 대로 영원 불멸의 능력이라. 영원 불변의 능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말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따라 드린 제사, 이거를 믿는 자는 영원하고 온전하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다리는 이번 3강 메시지요. 이 사실을 기다리는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237과 5천 종족이 이 영원 불변의 능력으로 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파수꾼. 그럼 시대를 바꾸는 파수꾼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배경이 되는 뭘 누리는 것이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파수꾼의 힘, 시대를 바꾸는 힘이다. (448번째)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율법을 행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전체 내용을 보면은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 그래서요.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 행함 곧 믿음, 믿음 곧 행함.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함이 뭐냐를 알아야 율법을 온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걸 믿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걸 보고 율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고 못 알아들어도 복음 붙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율법을 행해야 된다 했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율법은 여러분 안 지켜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 말이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신앙을 가진 것을 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율법 그런 얘기할 때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소망을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약함이 발견됐잖아요. 뭐에 의해서 약함이 발견됐죠? 뭐를 보고 보니까 약해? 오늘 나오실 때 거울 보신 분, 거울 보신 분,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도 있어? 거울을 보니까 뭐가 보여? 발라야 되겠다는 것이 보이잖아. 이대로 가면은
참 이게 쪽이라고 그러면 이걸 보고 쪽팔리겠구나. 그래. 얼굴 보고 쪽이라니까 쪽팔리겠네.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발라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발견됐을 때는 나에게는 강함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약한 거, 우리 흠을 붙잡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연약함이 드러난 그걸 붙잡고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강함이 필요하구나.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자꾸 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 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참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말이 안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을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정반대예요. 정반대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을 행한 자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내가 쫓아가야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은 뭘 가리켜요? 율법을 가지고는 온전히 될 수 없어.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행함이라니까요. 뭘 가지고 우리가 모자라구나, 흠이 있구나를 발견하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흠이 있구나, 약하구나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구나.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믿음, 그걸 보고 율법을 지키고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를 얻느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간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7장 28절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449번째 망대. 응답의 잣대. 히브리서 7장 23절 26절. 우리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이거지요. 영원함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함. 그러나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영원함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영원함으로. 영원하신 분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를 믿는 자를 영원함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영원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응답의 기준입니다. 우리 응답의 잣대. 우리 응답의 잣대가 뭐냐?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해라. 얼른 무식한 말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그 유일한 것, 일시적인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응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보고 참, 아이고, 참, 그렇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두고 보자 그 말은, 그걸 좀 깊이 생각하면 영혼을 가지고 보자 그 말이야. 두고 보자, 영혼을 가지고. 한 사람은 육신적이고 한 사람은 영적이고, 한 사람은 땅에 가서 추구하고 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추구했다 합시다. 한날 한시에 둘이 같이 죽었다 합시다. 죽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안 되지만 죽은 사람들끼리 난 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과 육신을 대하면 서로 알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들끼리 영으로 볼 것 같아. 그렇죠? 영으로 보면은 요 사람 요 사람하고 거 봐, 내가 두고 보자 했잖아. 영혼을 가지고 응답의 잣대, 그 영혼이 응답의 잣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서로 우리가 이걸 야 이거 분필 맞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영과 영이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하도 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참 너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장소에 죽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원단의 키워드가 영원 아닙니까? 영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도 영원한 기업, 우리 작품도 영원한 작품, 유산도 영원한 유산, 영원을 가지고 봐. 저는 솔직히 진짜 그 세상 지식, 뭐 어떤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저는 한마디로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근데 요즘 조금 하나씩 알아가더라고요. 조금씩 알아요. 근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바보로 살았어도 이 정도인데 바보로 살았어도 이 정도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지금까지 뭐 이런 일반 상식 이런 것들이요, 그냥 모르고 썼던 것들인데 요즘 그 말이구나 이제 하나씩 이해된다니까. 모르고 써도 이 정도였잖아요. 이제 알고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내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두고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때까지 살아 계시는가 문제인데. 450번째. 이제는 예배. 제사 고반 드리세요. 이제는 예배. 레위 지파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의 제사는 죄를 실제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죄 용서에 대한 예표로서 죄에 대한 징계를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8장 12절이죠. 그 히브리서는 여러분 굉장히 그 영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히브리서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4절에서 18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는 제사는 그만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힘 얻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힘 얻는 예배. 예를 들면은 과거의 제사는 그야말로 과거 것을 자꾸 해결하라는 거죠. 과거 것을. 근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드린 예배는 뭐죠? 앞으로 지금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드리고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힘없는 제사, 그게 예배예요. 이제. 그래서 시편 37편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성실함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랬죠. 여호와의 성실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보호자를 향한 행위가 예배다. 아시겠죠? 예배가 뭐냐? 보호자를 향한 것이 예배예요. 자꾸 과거를 향한 것은 제사, 그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 아시겠죠? 과거를 놓고 하는 것은 제사라니까. 그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 드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보호자를 향한 나의 행위.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 붙잡잖아요. 예배할 때 기도 다 하잖아요. 뭐 예배할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런 사명도 전달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뭐 지금 목사님들 다 주일날 설교할 때에 그 성경 가지고 다 메시지 하시잖아요. 요즘 그 장로회, 우리 교회 장로회 말고 전국 장로회. 그 장로, 우리 참 감사하게 우리 장로들은 장로회 안 간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요. 보니까는 장로들이 뭐 이렇게 하고 성명서를 낸다고. 성명서. 틀린 건 아니에요. 장로님도 어떻게 틀린 짓을 하겠어요. 그렇죠? 장로님도 구원받았는데 틀린 짓은 안 하지. 틀린 것은 아닌데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틀렸단 말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을 잡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흐름을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흐름.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이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지금 할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혼자 성경 보면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와 상관없는 말씀 붙잡고 혼자 항오래하고 혼자 손 들고 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늘의 말씀하고 오늘 이 시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 그거 붙잡고 혼자서 은혜 받고 있고 막 기도는 막 몇 시간씩 하는데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지금도 이 예수천당 예수주여 붙이고 이라고 써 있고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도 그게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틀렸단 말이 아니고 언약과 상관없는 지금 필요 없는 그거 갖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에 맞는 말씀, 거기에 맞는 기도, 거기에 맞는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흐름이라는 것이 무조건 전도한다고 말이야, 무조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느냐 거기에 맞는 말씀, 그것과 거기에 맞는 기도, 거기에 맞는 전도,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진주도 가고 이 마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는 것이지 몰라 거기까지 갑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토요일 날 산에 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흐름이에요, 흐름. 이때가 그러니까는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시간. 이때가요. 예배할 때가.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신 능력, 권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오력이죠. 영력, 지력, 영육 간의 건강, 체력, 비치 경제를 회복하는 경제력, 237, 5천 종족을 살릴 인력, 이런 것들이 예배할 때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할 때에 굉장한 흐름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인데 다 자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기도, 전도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저 피제사 드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451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개혁.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개혁하자는 소리가 많아요, 지금은. 정치판에도 개혁하자, 사회 구조도 개혁하고, 노사 관계도 개혁하고, 이제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개혁하자 막 그러죠. 근데 개혁이 뭔가를 오해하는 거죠. 개혁은 발전과 변화와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옛것의 수정이 아니라 새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 그러면 옛것을 수정한다고 자꾸 생각하죠. 바꾸자고 생각하죠. 새 것을 말해요, 새 것. 그러니까 개혁하자는 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당사자를 벌하고 징계해서 스스로 감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도 계속 끝나고 나면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당사자가 책임져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꾸 무슨 그 개혁의 소리를 내느냐면은 당사자를 벌해라, 당사자를 징계하고 스스로 감당하도록 해라. 그런 개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발전, 막 이런 거. 마치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소가 죄로 개혁하자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개혁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정치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노사도 나는 잘 모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를 딱 붙잡아야 되겠죠? 아, 개혁이 필요하구나. 그 개혁이 필요한데 무슨 개혁이냐면은 하나님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혁. 그 하나님의 개혁이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혁은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즉 새 것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혁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발전, 갱신 그게 아니라니까요. 새 것. 아, 새 것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변화, 갱신, 도전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영어로 주로 이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리포메이션. 그래서 원래 우리 RTS가 우리는 렘넌트 트레이닝 센터인데 개혁신학대학이라고 해서 개혁신학대학 거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RTS 거기도요. 근데 이 R은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가 아니고 리폼이요. 리폼 T 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러니까 개혁신학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어디로 가자는 말이죠?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하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것으로 하자 그런 의미를 쓰진 않아요,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대로 하자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것, 이렇게 여기로 개혁하자 그 말인데 대개 말씀으로 그 말은 율법으로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10절 구약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 여기에 영어로 리포메이션을 쓴 게 아니고 여기 of the now order 새로운 것을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것을 주문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새로 주문하신 새로 준비한 것으로 말한 거. 그때까지 그걸 개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담 안에서 뭔가 갱신하고 발전하고 바꾸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혈통이 다르고 족보가 달라요. 정확한 말은 여러분, 우리 조상은 아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조상 아담 아니에요. 이제 우리 혈통이 아담 아닙니다. 우리 혈통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족보는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제사하지 말고 이제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예배.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힘을 얻는 예배를 드리라. 452번째. 요번 핵심 내 현장의 메시지 키워드가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토요일 날 구원의 확신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표현한 게 뭐죠? 구원의 확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다 가졌다. 저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죠. 다 가졌다.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천국 갈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복음 받는 순간에 다 가졌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많이 했죠.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모신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염소와 항소의 피를 드리는 제사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의식은 죄를 기억나게 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죄를 뿌리는 것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아, 우리의 죄는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뭘 말하죠? 우리의 죄가 뭔가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 죄라는 것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약속했구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제사는 그 자체를 제사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피의 제사와 죄를 뿌리는 의식이 필요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그 메시지만 들으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본문을 충분히 여러분들 읽었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전달한 게 다 가졌다. 이렇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의 확신 5가지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생명,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의 확신은 뭐냐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계속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고 부정한 자에게는 암송아지 불태워서 죄를 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 이제. 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자면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기업이 뭐지요? 그 영원한 기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한 구원.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다. 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그게 구원의 확신이냐 말이에요.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한 구원의 확신은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고 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암송아지 불에 태워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죄로 뿌리고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반복해서. 근데 반복해서 해도 그걸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의 징계를 유보해 놓은 거야.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끝내버렸어.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제 다시 제사가 필요 없구나. 계속 구약에는 짐승 잡고 피 흘리고 했는데 그게 필요 없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 오늘 주일 아침이죠. 제목이 좀 그렇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이유. 우리는 지금 매일은 히브리서를 여행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디 피서 갔다 왔냐, 휴가 갔다 왔냐 그러는데 히브리서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 피서고 그게 휴가예요, 휴가. 그게 진짜 휴가처가 어디냐,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이유. 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후 한 60년경
유대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막 제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유대교 출신 맞죠? 구약 얘기를 많이 한 거 보면은 유대교 출신이 맞단 말이에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 노마의 교회죠. 그러니까 노마의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미션홈이죠. 노마의 가정교회, 미션홈에다 보낸 설교식 편지가 이게. 그게 히브리서죠. 그런데 왜 1900 거의 60년 아닙니까? 1960년 전 서신서를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망대로 세우고 있냐 그 말이에요. 1600년 전에 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 노마 가정교회에다 보낸 이 서신을 우리가 지금 1960년 지난 지금 읽으면서 이거를 오늘의 망대로 우리가 세우고 있냐 그 말이죠. 이거를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성경 어디 읽고 이걸 내가 지금 왜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망대로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많이 씁니다만 두 개만 딱 얘기하면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모순이죠, 모순. 여러분 요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내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로. 자꾸 사람들은 사람이 그 행위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주님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버린 것보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더 확실하게 봐버려요. 그걸 더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순된 삶, 나도 모순되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모순되고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요. 초대교회는 예를 들어서 언론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된 걸 모순된다고 인정을 해야지.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거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지금 따라가자며. 초대교회 본받자며.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참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모순되게 살고 있구나. 모순된 삶.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정직함. 당연하죠. 부정직하죠. 강단하고 강단 밑에하고 달라.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달라. 부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왜 자기는 정직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다고 그래. 아이고, 말과 행동이 다 달라요. 지도자의 모순됨,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순, 이걸 여러분이 내 얘기구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지. 그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찔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라니까 지금. 자, 지금 왜 히브리서를 지금 읽어야 돼? 16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서를 지금 내가 왜 읽어야 되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모순되니까. 지도자들의 부정직함. 여기에 대한 많은 우리의 갈등과 오해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도 모순되면서 모순된 사람을 보면서 갈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 부정직하면서 부정직한 자들을 보면서 문제라고 막 이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갈등, 오해, 문제 등을
히브리서를 읽고 여행하는 동안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여기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주군, 어떤 나라의 그 군주를 주군이라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군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갈등과 오해와 문제의 마스터 키임을 체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지금 읽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모든 성경들은 직설적인 답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암시하고요. 암시하고 이렇게 예를 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비유적으로. 근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막 제사 얘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갈등과 오해와 문제의 마스터 키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순과 지도자의 부정직함을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니까. 바꾸란 말이 아니고 바꾸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의 개혁.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다른 새로운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다 끝내버리고 이 모든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구나. 그거를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이 마스터 키는 그 모든 그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메인 키 아닙니까? 그래서 호텔 같은 데에 당직 지배인이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지배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스터 키를 그랜드 마스터 키를 하잖아요. 그걸 다 여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이 호텔 가서 키를 그 누가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그 예약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내가 그 부인인데 남편인데 아니면 내 친구인데 키 좀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몇 마디 물어보고 해줘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죽어도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해줘요. 당사자가 아니면 해주질 않습니다. 마스터 키 좀 안 열어줘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 마스터 키가 내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이 키가 내게 주어지는 날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발등상이란 말은 왕이나 귀족들이 발을 올려놓은 발판을 얘기해요. 발판. 이렇게 발등상은 이렇게 여러분 발등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강단에 설 때 발판 있잖아요. 발판. 이제 발판 올라서면 좀 한 5cm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발등상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는 거, 발등상.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할 때에 패한 장수가 이제 승리한 장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그 승리한 장수가 무릎을 꿇은 그 적군의 장수 목을 발로 밟아요. 왜 우리나라 전에 중국에서 우리 왕들에게 막 절을 몇 번 하라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제 이렇게 발등상 되기까지.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 발등상이 돼버리냐면은 모순을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모순되고 살고 있구나. 그럼 모순된 것을 바꾸란 말입니까? 못 바꾼다니까 그러니. 못 바꿔요. 정직하게 살란 말 아닙니까? 정직함 못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는 없다고 그래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문제라고 지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풀어버리는 마스터키,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죽은 그리스도가 마스터키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원수가 나의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이 모순된 것을 바꾸려고 그러고 이 부정직함을 정직함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원수가 손뼉 쳐요. 원수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또 다른 사람에게 마스터 키어, 모든 것을 끝내는, 오늘 또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